오늘 우리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16세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날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혹은 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교회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혹은 이런 생각을 던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변화는 새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종교개혁은 무엇을 새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것,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뜻으로 돌아가는 것, 그 초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개혁은 바로 그 되찾음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렸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우리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도시 이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개혁의 불씨를 던짐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바꾸려고 했었던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태운 것은 단순한 그냥 개혁의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깊은 탄식이었고, 교회가 잃어버린 그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참 화려했습니다. 로마의 성당을 보게 되면 참 웅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유럽의 곳곳을 가보면 그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 엄청난 규모의, 웅장한 규모의 그 예배당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도 역시 화려했습니다. 의식도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말, 혹은 교회의 전통, 혹은 예전, 혹은 교회의 권위를 따르는 것, 이런 것으로 신앙이 변질되게 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사제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의 대가로, 사죄의 대가로 면죄부를 구입을 하고 면죄부 앞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왜곡이자 진리의 왜곡이었고 교회의 부패 혹은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 특별히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다가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되는 그런 시발점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구절이 사람을 바꾼 거죠. 그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잠자는 교회를 흔든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사건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그 한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도 개혁되어야 할 그런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 성경을 우리가 덮어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게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신앙 훈련을 위한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로마의 박해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이 서신을 기록하는 지금 바울의 그 모습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처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는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서라 이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 성경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삼일장로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뉴스가 세상을 정의합니다. 유튜브가 진리를 말합니다. SNS가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세상의 소리 혹은 예배보다도 어떤 세상의 한 그런 변화, 트렌드 이런 것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의 소리요, 혹은 이념, 혹은 감정, 혹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절대 선인 양, 그것이 절대 기준인 양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그 달콤하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건조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대마다 그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가 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혹은 분명하게 혹은 또렷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근본이다.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근본은 뿌리 혹은 기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지게 하고 혹은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기초, 본질적인 그런 태도, 본질적인 그런 뿌리,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 교회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그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근본이 되고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주인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면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혹은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숨을 직접 불어넣으셨다. 우리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었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빚으신 후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그때부터 호흡할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존재는 흙이에요. 기초는 흙이에요. 근데 그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죠. 인간의 지혜나 경험 혹은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가 바로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혹은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서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질 때 세워야 될 것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여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험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말씀 앞에 멀어졌구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말씀 없이 신앙생활, 말씀 없이 영적인 생활이 건강하다? 여러분, 결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그냥 평탄하다?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지금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피조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캘빈도 그의 책,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어머니며 성도는 그 말씀의 젖을 먹으며 자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교회, 말씀을 떠난 성도, 말씀을 떠난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고 결국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도 보면 어떤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냐, 그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권위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권위여야 되는데 그 축이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혹은 여론이 중심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교회는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라 신본주의,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사람들의 그 결정, 결단, 그것이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소유한 기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세워져가는 생명력이다 그랬습니다. 혹은 생명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전통이 예전이 교회의 권위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게 된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근본이다. 우리 교회의 근본, 우리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성경은 말씀은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네 가지의 그 말씀의 본질적인 역할을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말씀이 네 가지의 역할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혹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조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그냥 달래고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뿌리와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가꾸는 마치 칼과 같은 검과 같은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까 앞에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어서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빚어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첫걸음도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영국의 C.S. 루이스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자신이 만든 거대한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세상의 소음을 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깨트립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굳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굳은 마음, 그 심령이 녹아지게 됩니다. 잠자던 교회가 깨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교회들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게 될 때 성령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회개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 그 공동체는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변화, 교회가 새롭다고 해서 건물을 좀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건축을 하고 교회 안에 어떤 시설들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졌다. 외형적인 새로움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그 본질적인 새로움은 그런 걸 통해서 새로움이 교회의 새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의 새로움을 가져오는 거죠. 말씀 없이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갖추려고 그러고 외형적인 모습들만 그렇게 단장하려고 그러면 병든 모습이에요.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될 그 힘은, 원천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어디로 그렇게 이끄냐면 사명의 자리로 말씀은 자꾸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회를 세우고 혹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명의 자리,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교회가 가도록, 교회라 부르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공부하는 학원입니다.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보냅니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불러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납니다. 아니, 갑니다. 나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나가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감당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의 도구로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그렇게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는 이 유럽이 복음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의 땅이었습니다. 켈빈이 제네바에서 복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불들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 그랬던 이 유럽이 지금은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세속화된 대륙, 세속화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읽혀졌었는데 더 이상 성경이 학교에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유럽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곳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은 부활절이든지 혹은 크리스마스든지 교회 한 번 친구를 따라서 이웃 누구 손잡고 혹은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대요. 교회의 발걸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대요. 유럽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유럽을 가만히 보면 교회의 문은 남아있지만 말씀의 생명은 꺼져 있고, 아니 말씀의 생명이 그 건물 안에서 더 이상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한복판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우리 교회, 그런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우리 8.2.3.1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 말씀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기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프랑스 한복판에서 말씀의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 8.2.3.1 장로교회를 봐라.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보냄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습니다. 떠났습니다. 말씀은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은 떠나게 합니다. 말씀은 때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이 동력이 살아있는 거죠. 그 동력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님이었던 칼바르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이심을,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8주년이 된 이 기념주일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말씀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그렇게 파송합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루터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이 했다는 거죠. 말씀이 기초가 되었고 말씀이 뿌리가 되었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니 그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통한 개혁, 혹은 말씀을 통한 갱신, 말씀을 통한 회복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이 땅도.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행동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 사업장으로, 우리 학원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시 복음을 붙잡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 땅 위에 새로운 영적인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짐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간이 되어짐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힘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 사업장, 우리 공부하는 학원 혹은 이 땅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이 살아있음을,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둔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가까이 두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여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